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통치 계획대로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다스리심은 진실로 놀라우며 진실로 진리이며 진실로 영원히 변치 않으며 공의롭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섭리되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예배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 도중에 쓰러지거나 하는 사람이 절대 없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또한 영원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꿈속의 이야기입니까? 혹은 현실 속 이야기입니까? 현실이지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사탄이라 하는 존재, 이 사탄의 세력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방해하고 밤낮 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며 영원한 인생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며 또한 계속되어지는 현실인데요. 실제로 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처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로서 더 이상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그 이상 지혜가 없고 그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그렇게 지혜로운 자, 아름다운 자로 불리워졌던 천사장이 타락하였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로 지혜가 있고 아름다웠던 천사장보다도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이것은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축복에 가득 찬 말씀입니까? 자, 거울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는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말도 안 됩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했었을 때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그 지혜의 극치를 이뤘던 피조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신분으로 즉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 왜 내 옆자리에 이 사람이 앉았지? 라고 불만 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로 놀라운 존재가 또 내 옆에 이렇게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분으로 옆에 아무도 없으면 오히려 외롭게 생각하십시오. 누가 내 옆에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불평은 말하면 안 되죠. 천지가 다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단 한 사람의 영혼조차도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영원한 것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도 땅 끝까지 흑암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시 전에 낭독문을 통해 읽은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계획에 합당한가 혹은 합당하지 않은가가 문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가장 놀라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려 하지를 않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네 가지 타입의 믿음의 타입이 있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네 가지 타입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타입, 단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두를 놀랍도록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좀처럼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여러 많은 모양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자이고 어떤 믿음인가?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신앙의 패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패턴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2020년 정말 대망의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내 믿음이 이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종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어떤 타입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대망의 2020년을 맞이했을 때 자, 실패로 끝날 것인지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는 풍성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소망하여 나아간다면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1년이 끝날 무렵에 내 모습을 또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또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모양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종류의 믿음은 어느 쪽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믿음 중 어떠한 믿음이라도 좋다. 어떠한 믿음이라도 승리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단 하나의 타입의 믿음만이 승리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중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산악시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험악한 산세에 산악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악지대에 약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소개드린 본문 말씀의 네 종류 타입 중에 첫 번째 믿음의 종류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길가에 뿌리운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즉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중남미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인구 2만여 명의 산악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약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시롱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땅이었는데요. 마리아나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 도시를 가서 일주일에 3일 4일을 금식하면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우상 마시론가의 영적 싸움을 선언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단순하게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전했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이 인구가 2만여 명밖에 없는데 형무소가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마을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 도박을 하는 곳 혹은 술집 혹은 폭력단 마시고 취하고 난동을 피우는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마을이었는데 당연히 산악시대이니까 과일이나 야채밖에 재배하지를 못하는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재배되어지는 것도 녹록지 못한 그런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리아나 목사님이 일주일에 3일이고 4일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설교처럼 설명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단순하게 선언했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이 마을의 98%의 인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술집이 전부 폐업하고 형무소도 범죄인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4군데 있었던 형무소가 전부 폐쇄되어졌답니다. 전부 폐쇄되어져서 부서지고 원래 형무소였던 곳이 결혼식장으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이와 같은 시설들로 재건축되었답니다. 여러분 별로 흥미 없으신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마을의 산물이 과일 그리고 야채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건대 2배, 3배나 더 크고 예전에는 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게 지금은 무가 이렇게 크게 토실토실하게 배추도 이렇게 속이 꽉 차게 이렇게 토지의 토질까지도 바뀌어져 버리는 그래서 과일도 크고 맛있는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게끔 되어서 다른 마을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바로 유익했었다.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바뀌었는데 마을의 사람들이 바뀌니 토지의 토질도 바뀌어 그 생산물조차도 질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폭력단이 새롭게 거듭나서 그 중에 목사가 되는 자들이 나오고 이와 같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전혀 다른 마을이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모습은 예전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던 이유가 그 전까지는 마시롱이라고 하는 우상, 그 악한 것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 우상이 방해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사탄이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여서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마리아나 목사님이 철저하게 영적 싸움에 임한 결과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마을이 영육 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에 승리가 없이는 영적 싸움 승리 없이는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먼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 없이는 먼저 믿음이요. 설령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의 승리가 없이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믿음입니다. 모양뿐인 믿음, 형식뿐인 믿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말씀을 더더군다나 순종하지도 못하고 설교를 들으면 조는 사람, 회방받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것에게 회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때는 그거는 누구보다도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설교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좁니다. 밥 먹을 때는 씩씩하게 먹는 사람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기도 시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잠잠히 잡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영적으로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회방을 물리치고 이 회방을 내 안에서 빼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세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면제를 마셔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페이지 다 채 읽기도 전에 코를 골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밤낮 없이 필사적으로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는데 신자들은 오히려 밤낮 없이 쉬고 있지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사상 처음으로 살인을 범한 안 믿는 사람도 그 이름을 아는 가인이란 자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결박당하였기 때문에 악한 자의 지배에 결박당하여 그 지배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요. 사람의 운명이 왜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회방하는 눈에 보이진 않으나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이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믿음 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하는 분,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겨워요 하는 분, 혹은 피곤하다 하는 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도 모두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악한 자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악한 자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온 인류를 현혹시키며 미혹시키며 자기가 가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고자 열심을 내요. 그 성과를요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75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60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답니다. 진짜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답니다. 65억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어느 곳에서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번 이상은 예수님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기다렸습니다라고 사실은 그래야 할 텐데 들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미 믿음에 들어왔지만 믿음이 우후죽순처럼 믿음이 또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요치 않고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허덕이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로 밝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와타이키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한 요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자, 왜 그럴까요? 결박당하고 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 맛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다윗은 말하길 말씀이 내게 꿀보다 다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오직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았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왕궁에 지내는 것보다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하루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밤낮 없이 무엇을 묵상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악한 자가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잡념이 들고 잡념을 일게 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 핸드폰을 만지는 당신 지금 정말로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을 예배드리는 도중에 칠하는 분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고 있는 겁니다. 배후에서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저들의 육신은 여기저기에서 일하고 아이 낳고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외쳤죠.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그들의 영혼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듣자마자 불독처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뻐서. 그런데 왜 육신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잡념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악한 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십시오.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외출하였을 때 거리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예를 들어 전도 찌라시를 돌렸다 합시다. 그러면 100명 있으면 그 100명의 영혼 전부 다 그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고자 합니다. 이 바보야 왜 안 받니 하고 재촉하지만 본인의 육의 의지가 싫어 라고 해서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아닙니다. 실상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누가 없을까 나를
인도해 줄 자 이렇게 영혼은 외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의지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항상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의 육신을 유혹하고 사람의 육체의 감각과 의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 이기지 않는 한 어느 날 돌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연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혹은 금식하며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열리고 작년까지 우리 교회 연합이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의 가장 큰 우상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 아니었습니까? 영적 싸움 하면서 이제는 열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 그것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이 일본의 큰 영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쉬워지는 환경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과 계속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믿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이 악한 자가 회방하던 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돌밭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자, 좋은 밭이 아니라 돌밭입니다. 돌이 많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 때문에 돌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돌을 뚫고 흙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는 받으나 잠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너가 크리스찬이야? 핍박이나 환난이 닥치면 뿌리가 없으니 금세 요동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저기 점쟁이가 백발백중이래. 저 점쟁이가 백발백중이래. 자, 올해 운세 점치러 가자 라고 하면 그 한마디 듣자마자 금세 마음이 흔들려서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래 알았어. 그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보자. 우리는 선조대대로 불교인데 너는 왜 교회 가냐? 안 된다라고 반대하면 그래 알았어요. 교회 가는 거 그만둘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런 일도 없을 때에는 아무런 환난이나 핍박이 없을 때에는 말씀드리면 기뻐서 아멘 받고 아멘 잘하는 분 금세 아멘 하시는 분 자, 근데 아멘은 하면 좋죠. 근데 아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아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아멘은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화장실 가면 아멘 했던 게 노멘이 됩니다. 왜? 유혹이 오니까. 아무 일도 없는 아무런 일이 터지지 않는 평화로운 때에는 누구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죠. 누구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은혜 받아 하는 사람이 있죠. 참 경건한 크리스찬 같다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누군가가 핍박하고 환란이 일어나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것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쓰러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참 유명하신 함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었던 일제시대 말기 때에 이분이 이미 목사님이셨는데요. 1940년대가 들어섰을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전 국민에게 억지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게도 강요하였죠.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해 반발하여 일어났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체포하여 형무소에 넣고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여러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목사님이 그때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핍박을 받더라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기분과 감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막상 실제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을 때에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하지 않으면 체포당하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 목사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것이 부인과 아직 어린 자녀들이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순교할 각오로 계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그때가 왔더니 아이들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아, 내가 죽으면 이 어린 아이들, 아직도 이 어린 아이들을 누가, 저 약한 부인을 누가 돌볼 것이냐. 그래서 결국 타협하고 만 것이지요. 핍박의 때에 결국은 배신한 것입니다.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공연하게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고백하셨죠. 그런데 그 후 1956년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운동, 세계교회 통합운동, 이것은 다른 종교들과도 손을 잡는, 지금은 너무나도 흐트러져 버린, 영적으로는 간음을 범하는 그와 같은 조직을 한국에 도입하신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러니까 정말 중요했을 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실상은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멘,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본인도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쓸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 부평초, 물 위를 떠도는 부평초, 이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라고, 뿌리가 없는 믿음을 바로 부평초와 같은 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부평초는 뿌리가 약하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러나 뿌리도 있고요. 이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것이 강가로 날아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왜냐? 뿌리가 깊지 못하니 떠내려가는 겁니다. 강가로 떠밀려져서는 그나마 조금 있었던 그 뿌리까지 전부 바깥으로 다 드러나죠. 그러면 내리쬐는 태양빛이 그 위로 내리쬐면 조금 있었던 뿌리조차 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평초라 하는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상담했을 때 이 사람이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부평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어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평초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과 연관지어서. 일본 트로트를 부를 때, 엔카를 불렀을 때 말고는 부평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생명, 그것도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길,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삶, 그럴 때에는 설령 육신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놓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육신의 생명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차피 세상 신이라 일컬어지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만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아예 없는 간단히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부평초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 부평초는 물 위를 떠도는 순간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밀려 내려가 버리고 말면 운명이 그 뿌리부터 다 보이고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망해가는가? 부평초가 태양빛에 드러나서 이것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 아, 사람의 믿음도 이렇게 메말라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22년 전에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마음,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빨리 깨닫고 이 돌을 내 안에서 빼내지 않은 한 문득 보면 뿌리째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제 이런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마음 상태로 2020년을 맞이해봤자 1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도 목사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1년에 몇 번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사람을요, 어떤 인정으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른 자들을 데려가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두 함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 안에 두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풀밭도 아니고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세상의 염려, 고민 혹은 재리, 즉 물질이죠. 금전적인 유혹, 이와 같은 것으로 문제가 터지거나 유혹이 오면 반드시 막혀버리는 자, 방해받는 자. 평소 때에는 쫓아가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터지거나 하면 반드시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자.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명문 중에 명문인 신학교, 즉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신학교, 친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친히 배움받았던 영적 신학교를 다닌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은화 30냥의 유혹이 왔을 때 그는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은화 30냥,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은하 30냥이면은 술 2잔 사 마시면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까지도 함께 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의 운명도 함께 버린 겁니다. 은하 30냥의 유혹에. 여러분, 이것은 유혹이라는 모양으로 왔죠. 어떤 이는 더 큰 돈, 어떤 이는 저는요 우리 스텝 가운데 5천행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 스텝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었던 분들이 계셨는데 5천행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는 분을 봤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과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5천행이라는 유혹 때문에 간단하게 예수님의 말씀도 믿음도 믿음의 길도 간단하게 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막상 터지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은요. 여러 많은 의미에서 유혹은 육체의 정욕의 수준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상 유혹이 오면 조금 바로 정말 조그마한 것 때문에 지고 맙니다. 이것은 육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믿음이 육체를 뛰어넘지 못하면 언젠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불신앙을 볼 때 우리를 질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쪽에 빨리 쫓아가기 쉽습니까? 상태가. 사람은요. 바른 믿음이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금세 사탄 쪽으로 기웁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그와 같은 육의 연약함과 육의 욕구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온 것, 세상 것, 육적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물론 직업에서부터 결혼의 배우자, 상대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육의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을 때에는 모두 육의 것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기도할 때 상대방을 보고 예를 들어서 첫눈에 반해버려서 부모님이 반대해도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난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 친호상은 어떠셨습니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유혹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그대로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의 기준으로 믿음을 가장할 수는 있습니다. 내 육신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는 믿음을 가지는데 육신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바치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기의 육의 기준에서의 생각이나 혹은 유혹받기 쉬운 자신의 그 육적인 생각이 언제나 머리를 치켜들고 그리하여 그것이 나를 걸리게 만들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자입니다. 1년, 2년, 3년 지날 때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면 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뒤, 앞으로 2년 뒤 결과가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결과가 바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리 깨달으셔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영원한 내 미래의 운명의 길에 절대 실패가 없도록 지금부터 온전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미리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의 미래의 일들, 우리의 앞날의 일들이 보이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 육의 연약함을 부수고 육의 연약함을 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지 않는 한 자신의 육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순적인 부분 혹은 연약한 부분을 다 제하고 말씀이 뿌려질 때에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이 하나밖에 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여 30배의 열매를 맺는 30개 씨를 받았고는 60개, 100개의 열매를 맺는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 믿음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육의 정욕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란에도 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따라가면 마침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속에서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축복이 예비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우리는 그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명 EMC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결심한 순간부터 비웃음을 샀습니다. 뭐라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무시당하였고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회방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고 예수의 음성을 쫓아갔더니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인격에서부터 모든 것을 정말로 우리들이 내 육의 감정이 살아있는 한 상대방의 우리가 반응하고 말면은 정말 한 명 정도는 정말 때려주고 싶다. 패주고 싶다. 내가 뭘 나쁜 짓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눈앞에서 정말로 눌러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핍박하고 비웃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만둔다면 손해보는 것은 나죠. 그러나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한 핍박을 넘어가질 못하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핍박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실제로 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반응해버리면 다 뒤집어버리면 내가 끝이지. 내가 영적으로 끝이지. 알고는 있지만 참지를 못하겠으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죽으면 되지 않니? 라고 너가 죽는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너가 죽으면 누가 침 뱉어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누가 네 머리를 때려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불 속으로 들어가도 모를 것이다. 너의 육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하나님은 제 편을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편을 드십니까? 라고 믿음이 없으면 반발하겠죠. 그러나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사탄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단 일행의 꺼줌도 빌려줌도 없었는데 성령의 지시대로 교회를 개척하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핍박하고 방해하는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처럼 죽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발로 찬다 할지라도 그 아픔 느끼지 않겠지. 어떠한 모욕도 느끼지 않겠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후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해도 못하죠. 결심해도 내 육이 살아있는 한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결심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부터 잠시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러했더니 격양되었던 감정이 순간에 녹아들고 다시 본디의 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하려면 해라. 나는 주님을 쫓아만 간다. 어떠한 말을 하건 그것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은 어차피 핍박할 것이고 핍박받는 자는 핍박받으면서 이 양자의 받게 될 미래도 핍박하는 자의 미래도 핍박받는 자의 미래도 결국 하나님이 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핍박받는 자가 차라리 핍박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돌연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였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또 사탄에게 이렇게 속아서 사탄의 사자처럼 앞잡이처럼 행동하는 거구나. 나중에는 가엾이 느껴졌고 나중에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노숙자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경, 가와사키, 요코하마 공원을 가면 먼저 반발하는 것은 구약소죠. 그 지역의 관광시설, 그런 시설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일본인 노숙자는 일본인이 아닙니까? 노숙자들도 일본인인데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나눠주려고 하면 같은 일본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때 또 사탄의 그런 역사를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와사키에 갔을 때 그 들었던 이야기로는 가와사키에 있었던 교회들도 다 노숙자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관광공서가 전부 반발하니까 다 포기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반발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합니다. 더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포기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더 뒤로 물러나겠죠. 그러나 시련할 때에 더 기도하면 오히려 그 시련을 계기로 믿음이 2배, 3배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맹렬히 반대하는 구약소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당시 그 집회를 열 예정의 날에 갔는데요. 개미 한 마리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쓰레기 봉투까지 갖고 와서는 사용하십시오라고 오히려 구약소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까지 가와사키 구약소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만일 처음에 반대가 있었을 때 포기했었다면은 복음 전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나갔더니 그 후에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아멘하고 가서 방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방해받을 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하게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돌파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EMC가 지금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EMC가 지금 있는 것이다. 잘 모르시겠죠?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일 겁니다. 오늘의 EMC가 어떠한지 보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EMC의 오늘 이 1번이 열릴 것입니다. 이 1번을 여는 선두에 우리도 서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보이는 분들은 보일 것입니다. 만일 포기하고 있었더라면
아, 일본 선교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뿐이구나 하고 주저앉았겠죠. 그러나 작년에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부터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EMC 연합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흑암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 중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낙엽과 같이 되어버리느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울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내가 좋은 밭에 뿌려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1년 뒤에는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사람들이 아 정말로 1년 동안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존경하는 얼굴로 보십시오. 정말로 귀한 분이 여기 계시군요. 당신 옆에 앉아있는 게 영광입니다. 라고 괴롭히지 마시고 물어뜯지 마시고 아 정말 놀라운 분이 내 옆에 앉아있구나. 손잡아 주시고 승리합시다. 당신도 나도 지금까지는 이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밭에 뿌려진 자와 같았지만 올해부터는 좋은 밭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 네 번째 타입의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